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요 먼저 복음부터 한번 볼까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시메온은 나이가 젊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자, 한번 보죠. 자, 아기 예수님을 팔에 받아 안고 시메온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몇 절이 눈이 29절.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지막에 삶을 마칠 때 시메온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메온은 노년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내 노년이 하느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미 노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구원을 품고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노년도 달라지겠죠. 미사 때마다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노년에 들어갈수록 그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도 시메온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또 우리들은 미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도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자신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라고 고백한 이 시메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갈수록 어떡합니까? 원망합니다. 남 탓하고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로 봐야 할 하느님의 구원은 보지 않고 악이 맺어내는 것만 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꺾을 줄도 모르고 타협할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무엇을 보면서 죽을까요? 그건 본인만이 알겠죠. 돈만 바라보다 걱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자녀들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시메온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노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 시메온이 했던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만드시는 분이신가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독서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요? 자, 일독서로 가볼까요? 자, 뭐죠? 10절입니다. 아니, 9절부터 보죠. 빛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자, 요한 사도는 미움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만듭니까? 일어나게 만듭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알겠죠. 네.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랑 상관없이 대한다면 결국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쓰러지게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보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예수님은 시메온이 저의 그 하느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느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특히 노년에 놓여있는 분들, 여러분들 원망, 미움,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외면하실 건가요? 그대로 그거 갖고 예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혼내는 게 아니라. 빛으로 걸어가는 노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가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제발 부탁이니 여러분들이 옳다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빠져나오는지 못 빠져나오는지 비난, 불평불면, 불평불만, 험담 계속 이런 말이 나오면은 빠져나오지 않은 겁니다.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구원을 준비하는 노년, 빛으로 걸어가는 노년,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걸어가는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신비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또 성탄 8일 축제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죠.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는 것.
이게 성탄의 신비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우리 빛 속으로 걸어나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일독서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빛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주님께 제가 아직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도움을 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빛으로 걸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노년에 또 죽음을 맞이할 때는 시메온처럼 우리들도 하느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꼭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아멘.